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굽고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히 내일 주일에는 10시 30분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 가운데에 장로 2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꼭 참여하셔서 귀하게 장로를 선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앞두고 저는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일에도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핵심적인 것을 먼저 전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장로를 선출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믿음의 동역자를 선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장로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은 단순히 직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에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여러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도전적인 일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단적 사상의 확산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적 사상이 침투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특별히 지식이나 비밀스러운 진리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들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이단의 침투는 성도들에게 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교인들은 사회적인 압박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상업 중심지로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풍습과 관습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골로새는 상업도시였으나 경제적 불안정성과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교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적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삶과 신앙에 큰 도전들을 항상 안겨다 주었습니다. 넷째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 내부에서 신앙에 대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성도들 간의 의견 차이와 갈등은 공동체의 연합을 저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단적 사상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모험에 가까운 큰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신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며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려자로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지요. 한 사람이 두기고이고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장로 선출은 이런 면에서 공동체를 이끄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장로 선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장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뢰와 헌신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장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먼저는 영적 성숙도입니다. 장로는 신앙의 깊이와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성경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리더십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장로는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헌신입니다. 장로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가져야 하며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장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셨고 그 가능성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장로 선출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달여 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구하는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이번에 선출되게 될 장로님들이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고 또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써왔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한 장로님은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덕분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장로의 모습, 그 모습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오늘 선출될 장로가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게 되는 공동의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또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분을 세워주시기를 또다시 기대합니다.